네, 우리 금요일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함께 우리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개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은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같이 함께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죠. 오늘 날짜로 성경 읽기 창세기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해 나가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성경 읽는 것들을 꾸준히 좀 따라오시겠지만 혹시 이렇게 조금 누락이 됐다, 너무 개의치 마시고 천천히 같이 함께, 그리고 요소서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드릴 거거든요. 그때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안에는 구약을 전체 한번 다 읽어보겠다라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꼭 끝까지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YBS 때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보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도 YBS 준비하는데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신학교 때 뭐 이걸 다 자세하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YBS 준비하면 제가 새로 또 공부를 하나하나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대신에 성경 전체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설교를 들으실 때,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실 때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말씀을 훨씬 나의 것으로 삼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YBS 하면서 성경 읽기와 함께 그런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말씀입니다. 또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처럼,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는 거 올해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뭐 4장씩, 조금 분량이 좀 많지만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한 해 성경 읽기를 쭉 해오시면서 평소에 어떤 성경을 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을 읽든,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오다가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오늘이 18일이면 잠언 18장 뭐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편을 계속 한 장씩 반복해 가면서 시편을 읽고 나서 또 읽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읽는 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중에 잠깐 짬을 내서 하루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영적인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 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2022년 중요한 도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뭐 길게 읽든 짧게 읽든 저는 묵상하는 것을 되게 즐기고, 또 묵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장점이 하나 뭐냐니까요. 메시지를 들으면 빠르게 저 멀리 있는 메시지를 제 가까이 삶에 쑥 하고 끌어당겨요. 그리고는 제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아주 작은 거라도 묵상한다는 것은 도전을 하게 돼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봤죠. 뭔가 막 누군가가 막 가르쳐주고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많은 훈련들을 받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삶으로 빠르게 갖고 와서 자기 삶에 적용해 보는 사람하고 듣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이라는 거는 들으면 나에게 빠르게 적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안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권면을 해주면 굉장히 귀에 이렇게 탁 제 가슴에 좀 담기게끔 하는 게 제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됐어요. 묵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잘 안 되는 거에 많지만 빠르게 고쳐 나가고 빠르게 도전해 보고 제 삶의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 보게 되어지는 조금 아주 작은 습관이 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꼭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을 찾아내고 그런 응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라는 명칭, 히브리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히브리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제목으로 만들기도 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레위기서의 그 제목이 어떻게 됐냐니까 그리고 그가 불렀다. 오늘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2절 두 절만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제일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돼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그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이기라는 단어보다는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제목이지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는 레이 쪽에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그게 이제 그렇게 단어를 붙여서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그 헬라어 성경에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 레이는 레이 지파 12지파 중에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율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현대로 오면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레이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헬라어 성경에서 의미들을 따와서 레이 지파에게 가르치는 그 율법과 예배 의식과 이런 부분들을 헬라어 성경에는 레이 지파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제목을 붙인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걸 따라서 레이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언제 기록됐냐? 지난주 같이 함께 여러분들 나누셨던 출애굽 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궤에 담을 수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그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밑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부분이 깨어져요. 그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머무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레위기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이제 광야 생활을 완전히 시작하죠. 광야에서 생활은 율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에 대한 법들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알리시고 나서 그리고는 시내산을 떠나서 움직입니다. 이 기간 자체가 한 50일 정도 돼요. 그래서 50일간의 책은 굉장히 길게 쓰여졌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것저것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들을 기록해서 남긴 게 레위기서예요. 그리고는 이 레위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인구조사를 시작하죠. 그게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쭉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이 깨어진 언약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에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 짓는 거,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다 건립하고 나서 출애굽기의 역사는 끝이 나고 레위기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 읽었던 것들이 1장 1절에 레위기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위를 덮으면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완전 자정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성막이 인간이 그냥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죄인된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세는 인간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장에는 그러한 우리 죄인된 더럽혀져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회막으로 부르시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가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를 레위기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알렸던 게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레위기서에 가장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너희들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땅이지만 거기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만드세요. 70명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엄청난 노예살이하고 종노릇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바로왕이 그 인구 느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나가면서까지 인구를 완전 줄이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큰 민족으로. 그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는 애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민족을 이끌어내죠.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된다니까 한 200만 명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죠. 출애굽할 때가 BC 주전 한 1400년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 명이에요. 엄청난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전체를 살릴 수 있을 큰 237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키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 그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귀중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레위기의 큰 목적은 제사법. 제사법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서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인데 모세를 부르듯이 부르셔서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를 레위기서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성막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 성막은 뜰이 있고요. 우리 이방인의 뜰,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유대인들이 여자들이 들어가는 이런 메시지 들었죠. 성막에는 뜰이 있고 그리고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이제 텐트로 완전히 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도록 성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회막은 송소와 지송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송소와 지송소로 나눠지는데 딱 1년에 한 번, 레위기서에 나와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송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송소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궤 위에 죄를 사하는,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있고 은혜를 입히겨 준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시은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성소 안에, 뒤에 지성소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나면 이 안에서,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사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어떤 예배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렸고, 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떤 법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레위기서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여기에서 죄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셨던 이 말씀 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4절 한 절 더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가 징벌을 내릴 거야. 근데 레위기는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징벌을 받아 마땅한데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거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가 보호하고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레위기서는 율법서이긴 하지만 율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징벌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징벌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지는 거 방법이지 영원히 잘라내서 버리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결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러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방법, 제사법을 레위기서의 앞부분에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해 라고 해서 삶의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희생 제물은,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핵심의 내용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 대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구속에 굉장한 중요한 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그러면 레위기서의 구조 두 개예요. 제사법, 그리고는 성결법. 제사는 예배죠.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11장부터 마지막 27장 제사법과 성결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핵심들만 조금 적어둘게요. 다음 주에 같이 함께 5대 제사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법에는 5가지예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나아가서 용서받는 예배 전체적인 큰 틀이 번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것도 감사제예요. 그리고는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는 석권제,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망가뜨렸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상까지 해야 되는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나와 있는 게 5대 제사 중에 석권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는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제사법의 5대 제사가 거의 핵심 내용이고, 이 제사를
심부름해야 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게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건 제사장, 잘못 생각하면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구나.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이걸 해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성결법을 보시면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성결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결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이걸 두 개를 딱 구분해요. 레위기서의 뒷부분에 성결법에 보시면 딱 흑백으로 나눠진 것처럼 어떤 것들이 거룩하고 어떤 것들이 부정한지 이걸 쫙 가르칩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장소도, 또 뭐 여러 가지 곰팡이, 균, 여러 가지 균으로 인해서 문둥병, 아니면 또 뒤에 유출병,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성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대속죄일인데 전체 레위기서의 가장 중간에 16장, 17장에 중심되어져서 속죄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피에 대하여,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피의 귀중한, 그것 때문에 부정한 게 무엇이고 불결한 게 무엇이고, 나중에 우상숭배, 결혼, 제사장의 임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절기, 7개의 절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7절기. 잘 아시는 유월절, 그리고는 그 뒤따라오는 무교절, 그리고는 초실절. 이 세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 그리고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는 무교절이 끝난 안식일, 6월절이 지나면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안식일의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를, 곡식을 거뒀을 때 그걸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초실절과 같아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래서 초실절은 지금 우리는 부활절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는 또 하나가 오순절. 오순절은 이 날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 그거를 오순절. 어떨 때는 또 7일간의 한 주간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 절이라기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는 넘어서서 나팔절, 이런 거는 잘 못 들어보셨죠?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따지면 1월 달이에요. 1월 첫날. 그걸 지금으로 따지면 7월 1일 정도 되거든요.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뭘 알리냐니까 10일 뒤에 있을 속죄일을, 대속죄일,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거를 위해서 나팔절에서 10일 전에 나팔을 막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대속죄일이 다가온다, 필요하면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청산하고 올바르게 설 것들을 다 준비해라,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갈 거야. 이게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오고요,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옵니다. 잘 아는 초막절은 수장절, 우리 잘 알죠? 초막절, 장막절, 장막을 지으면서 지내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개.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세 절기를 가장 핵심으로 지키죠. 이게 전체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안식일,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고 어떻게 11조를 드리는지까지 나와 있는 게 전체 레위기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여기 세부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조금 예로 들고 정리를 해 나갈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어져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법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는데요. 이 성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도 여기에는 어떤 음식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구약의 레위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레위기서의 핵심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책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지?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피제사에 대한, 희생 제물에 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계속 쏟아내 보이고 있어요. 희생 제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 물건을 만지고 나면,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나면 몸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엄청난 성결법들을, 성결하게 살아야 될 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까지 다,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는 뭔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법들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메시지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14세기쯤에 흑사병이라는 완전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다 없애버렸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지금하고는 그때는, 지금은 의사들이라도 있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 줄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요.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죽어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 이 병에 걸리지를 않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요 심각하게 핍박하고 몰아붙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유대인 학살까지도 다 연결되어지는 큰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는 것을 인구를 완전히 줄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하려고 한다, 막 이런 소문까지, 이상한 유언비어까지 돌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법,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이 큰 나라를 이뤘는데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질병에 노출돼 있죠. 집을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적으로라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결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손을 씻는 게 한 거의 20번 가까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하루에 거의 20번이 아니라 한 9번, 10번 가까이, 그리고는 그 씻는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결법이에요. 그리고는 부정한 것을 만졌다 격리시켜요. 거의 2주간 가까이를 격리들 시켜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고 그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보존되어지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법들을 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 저희 예전에는 뭐 복음이 아주 막 밝게 밝혀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율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딱 갈라놓고 있고요. 집에서도 뭐 세상 노래 못 부르게 하죠. 저는 지금도
그 고스톱 치는 것 4개 짝을 잘 못 맞춰요. 그림을 잘 못 맞춰요. 왜냐니까 어렸을 때 한 번도 손에 쥐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노래도 못 부르게 하죠. 욕도 못 하게 하죠. 지금 보면은 해도 전혀 무방한 건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부모님에게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율법이라는 게 저를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세상에 너무 쉽게 확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키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에 저 아래목에 떨어질 줄 알고 진짜 막 벌벌벌 떨면서 했는데, 그런 어떤 개념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든 삶에서든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굉장히 세상에 이렇게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켜내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꽉 얽어죄는, 묶어버리는 법이 율법이 아니고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다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구약 레위기서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있다,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니요, 구약의 거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 버렸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키셔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 안에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유익한 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셨고, 특히 레위기서에 있는 많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해서 이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럼 레위기서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 우리는 다 끝났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면 유익한 법들이 정말 많아요. 삶에 있어서 잘 그것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를 해 나가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궁금하다, 읽어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즘 뭐 유튜브나 인터넷 쳐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색깔이 이게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하기가 참 힘들 만큼 별의별 내용들이요 다 인터넷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서 검증을 받으세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이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목사님들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유익하다,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엄청 자료들이 막 인터넷에 엄청 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자료들이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는 다른 어떤 이단 사상에 있는 부분들이 인터넷을 너무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이고 정통의 메시지와 잘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하고 믿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막 확산시키려고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인터넷에 막 올려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다고 여러분들 혼자 있지 마시고, 교회는 공동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든 언제든지 목사님들에게 같이 함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어가면 훨씬 성경 읽기 하는 동안에도 유익한 시간들이 좀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것들 크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레위기서는 2가지의 파트로 기록 목적도 그렇고
구조가 생겨져 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예배하는 법이 제사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정결법이 레위기서에 양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시면 레위기서는 훨씬 쉽게 잘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레위기서 설교를 몇 주간 하면 성도는 절반으로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레위기서가 그 정도로 딱딱하고 재미없게 보여지는 책이기도 하죠. 성경 읽기를 하면 항상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거의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다 멈춰 서버리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값진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구원에 대한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거, 그리고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는 이 레위기서는 신약 성경에 거의 한 40번 가까이 인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인 거죠. 다른 성경보다 훨씬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게 레위기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거기에 특히 히브리서, 신약에서의 히브리서는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레위기서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책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레위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거고요.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레위기서의 어떤 전체 흐름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 한 번 정도 더 살펴보시고 들으시면서 레위기서는 이런 책이구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택하여서 교회라는 것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교제하고 사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준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책이기에 하나님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는 정말 구원의 간격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커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